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선 병이 다르죠. 지난주에 나병이었고 오늘은 중풍병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면의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의 내면의 고통, 그가 살아온 인생의 짐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났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병 환자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런 나병 환자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의 병든 내면을 어루만지시는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는 예수님과 나병 환자 외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죠.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조심스럽게 나왔을 것이고, 혹 그 자리에 제자들이나 다른 몇몇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 나병 환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자마자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과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하고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향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오셨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집안에 가득 찼고 입구까지 꽉 메우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습니다만, 무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나오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끄는 대목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알려진 사람들,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요, 군중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자, 적어도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쯤 와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이들이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게 되었으며 조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피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냥 한두 군데에서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갈릴리 많은 마을들,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중심지인 예루살렘, 이 모든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왔다고 했으니 이것은 조직적으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살피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평소처럼 일단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킬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나타난 4명의 사람들이 입구가 막혀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알자 가만히 있거나 순서를 기다린 게 아니고 승질도 급해서 예수님 집 위로 올라가서, 아마도 유대인들의 집은 여기를 걷어낼 수 있는 구조였나 보죠. 지붕을 걷어냈습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정도의 규모니까 이 스레트 하나 정도 빼낸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큰 구멍을 지붕에 냈어요. 닫혀있던 공간에 뚜껑이 열렸으니까 빛이 쫙 임했겠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중풍병자 강림 사건이 다 벌어졌습니다. 이 황당한 시츄에이션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혹시 그때 딴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던 사람들도 지붕이 딱 열리고 중풍병자 내려오자 다 이게 뭔가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위해 나와서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말씀이 예수님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병을 고치러 온 중풍병자에게 갑자기 사죄 선언, 죄 용서 선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제가 초점을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고 주목하게 할 만한 주제가 되는 이유는 병 고치러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가 아니라예요. 병 고치러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죄 용서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그겁니다. 죄 문제가 아니라 죄 용서 문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중풍병자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 또는 재난과 죄를 연결시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 고치러 나온 사람을 두고 죄의 문제를 거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좀 낯선 모습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병을 고치러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온 자에게 죄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죄 문제를 거론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누구의 권위도 의지하지 않은 채 직접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말씀에 가장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와서 예수님을 살피며 주목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요즘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중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 회중들과 오늘 우리와 좀 공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다루고 가겠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이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대략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병 고치러 나온 사람에게 웬 죄 얘기?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지? 또는 아니 이 중풍병자가 혹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면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이 중풍병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용서? 이런 식의 사고죠. 요즘 사람들. 자, 세속화가 뭐죠,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거. 대개는 한 사람이 어떤 고결한 가치나 의미가 아니라 돈과 성공에 노골적으로 집착하면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속물이야,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이럴 때 세속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미 세속화된 세상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원래 세속적이라는 말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의 의미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그게 세속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모든 존재들, 모든 사건 속에서 신성한 의미를 제거해버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를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게 세속적인 것. 즉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세속적입니까? 아니요. 돈 자체는 세속적이거나 아니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세속적인 것. 즉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 돈을 나에게 주신 의미가 있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다 제거해버려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명으로서 감당할 것인가, 이게 본래 가져야 될 생각인데 이것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냥 직업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나와 내 가족 먹고 살기 위해,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 하는 일. 이게 세속적인 사고예요. 결혼, 인생의 목적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를 단절시키는 것, 이게 세속화예요. 그리고 이 세속화, 이 세속적인 생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고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17세기 계몽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도 이 세속화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삶 속에서 별로 구별이 안 가고 있다면 자기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즉 이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세속적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른 어떤 윤리적인 일탈이나 못된 행동들, 살인, 간음, 폭력, 도둑질, 거짓말 등을 말하기 전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인생과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울이 죄의 본질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곧 세속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삶의 목적에서 이탈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감사가 없어진, 하나님과 관계된 의미를 다 제거해버린 이 모습이 죄의 본질이자 세속화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죄 문제도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만, 그리고 자기 양심의 문제로만 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는 가치관은 뭐죠? 인간, 나에 대한 이해인데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다.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게 사람이다. 그게 나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세속적인 사고에서 비로소 신앙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사랑과 관계 문제도 아닌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 문제다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가인이 바로 그런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의 내면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죠.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죽였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 죄의 증상은 뿌리로부터 단절된, 좌표를 잃어버린
반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허함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몸부림으로 등장한 게 뭐였어요? 성을 쌓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으로서의 행동이죠. 생명과 평안을 자기 힘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것이 가인에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고 해서 죄의 증상이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중들과 우리가 이제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들은 죄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즉시 속으로 생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만이 재판관인데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속으로 생각한 이것이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읽으신 뒤에 하신 말씀과 행동은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이 맞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과 행동이란 말이에요.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생각이 맞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죄 문제의 열쇠, 죄로부터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요,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릴 때 주신 말씀 속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하신 걸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워요? 이게 상당히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이나 다 힘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그래도 사죄의 선언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의 답이 약간 헷갈려요. 그러나 여러분, 23절, 24절을 문맥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23절, 24절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23절은 이런 거예요. 자, A를 하는 것과 B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A가 쉽지. 24절은 이제 내가 더 어려운 B를 너희 앞에 해 보임으로써 내가 A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하신 더 어려운 B가 뭐예요? 네,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A도 하실 수 있다. A가 뭐예요? 네, 죄의 용서도 선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내가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자 그대로 된 것을 너희가 보았듯이, 즉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뭐뭇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병이든 자연 만물이든 귀신이든 말씀으로 명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았듯이, 그 중에 한 예로 내가 말씀으로 명하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았듯이, 내가 방금 전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한 말,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한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정말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예수님께는 그럴 권세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자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신 것, 아니 더 폭넓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병자들을 고치신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여기서 기적이라 함은 어떤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미라클.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그저 놀라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인데, 예수님이 애 병 고치는 기적은 그냥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거 자체가 놀라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 사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이것도 우리는 세속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사고는 사람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거지 뭐. 죽음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를 단절시키는 것이 세속적인 사고라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된 형벌로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고통, 질병, 이런 것이죠. 그 죽음의 증상인 질병, 그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에게 부과된 죽음의 증상인 병을 고치시는 것을 넘어 그 병, 그 죽음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드러내시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그 신락원된 세상 속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진리,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으므로 저도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전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정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각각 그날 자기가 본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일기를 썼다고 가정하고,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썼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제 일기를 그대로 읽을게요. 오늘 예수님이란 분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엄청난 일을 보았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왔다. 황당했다.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했을까? 나라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다 끝난 뒤에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다르시더라. 그 무례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더니만 곧이어 중풍병자 일행의 황당한 행동 따위는 있게 만들 만한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다. 말씀 한마디로 그를 일으키신 것이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침상에 누인 채 지붕에서 내려왔던 그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람의 일기인데 어떻습니까? 틀린 내용이 없어요. 사실대로 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완전히 빠졌어. 완전히 초점이 빗나갔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또 뭐가 있죠? 피오나 공주 없는 슈렉이요, 날개 없는 비행기.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일기를 쓴 사람처럼 성경을 보시고 적용하면,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슬플 겁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사람과 대비되는 두 번째 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를 이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란 분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엄청난 일을 보았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지금도 놀랍기만 하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왔다. 다소 황당했지만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하시고 설명하실지 듣고 싶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죄 용서를 선언하실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정말로 그 주제를 계속 다루셨다. 그 자리에 와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더니 마치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다 읽으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의 가슴은 다시 크게 두근거렸다. 이번에는 두려움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 뒤섞인 두근거림이라고 해야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이럴 수가. 정말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가 일어섰다. 침상에 매인 채 지붕에서 내려왔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정말 이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인가?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나도 이분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두 번째 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인가? Yes.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Yes. 나도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죄를 확실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확실히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사고로 주님이 하시는 일과 행동을 해석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이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